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주제 아래 오늘 네 번째 시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다 알듯이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아벨, 에녹,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서요, 노아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은 아벨과 에녹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벨은 예배를 상징합니다. 에녹은 동행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노아는 노아의 삶의 핵심은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순종이요. 네. 노아는 단순히 방주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으로 그 악한 시대를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세상을 따라갈 때 노아는 하나님을 따라갔고, 모두가 그를 비웃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줄 모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노아의 시대처럼 참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예요. 세상은 점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합니다. 또한 순종의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점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노아와 같은 믿음의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 노아를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맞아요.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노아의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말씀 보실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앞으로 닥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죠. 여러분, 사실 노아 시대까지만 해도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홍수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비 자체가 흔하지 않았던 시대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심판하셨을까요? 노아의 때를 보니까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 사람의 죄악이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사실을 한탄하시고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실 계획을 세우실 정도로 그만큼 타락하고 악한 시대였습니다. 홍수의 심판, 온 지면이 물로 덮인다는 것이 사실 쉽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죠. 그런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아멘하며 믿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맑은 하늘 아래에서 지면을 물로 덮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노아가 받은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건, 인류 초유의 예언이었습니다.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 어떤 것인지 감조차도 없고 짐작조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주는 우리는 뭐 책도 보고 그 크기를 가늠하지만 그 당시는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을 근거해 보면 길이는 300규빗, 즉 135m예요. 너비는 50규빗, 22.5m입니다. 높이는 30규빗, 13.5m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길이는 축구장보다 조금 긴 정도였고 높이는 약 4층 건물 정도이고 내부는 3층 구조였습니다. 지금이야 기술이 발전했고 또한 동시에 많은 인력이 동원해서 일을 끝낼 수가 있겠지만 노아는 노아와 노아 가족들 때로는 또 몇 명의 사람들이 이 일을 했겠죠.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도전이고 순종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120년 뒤에 있을 아직 보이지 않은 일, 홍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그래서 120년 뒤에 일어난 일을 현실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늘은 맑았고 땅은 평안해 보였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눈에 보이면 믿겠다. 증명되면 순종하겠다. 결과가 나오면 헌신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여주는 믿음은 반대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고 결과가 없어도 순종하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며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믿는, 즉 미래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누군가의 책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멀리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썼습니다. 맞아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은 미래의 일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본다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만드는 방주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이렇게 만들어라, 뭐를 써라 하면서 아주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노아는 여러분 아마 수많은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미쳤나 봐. 왜 저 산 위에서 배를 만들지? 아이고 쓸데없는 짓을 한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도 않았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가 가진 이 순종의 힘, 이 믿음의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가 보여준 믿음의 힘의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순종의 삶이 힘들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하는 사람들 안에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노아가 악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의인으로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혹독한 비난 가운데서도 그가 실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충성할 수 있었던 힘,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도 아무 일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 일을 하시고 은혜 받은 대로 감동하신 대로 감동 주신 대로 꿋꿋이 순종하며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분위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에게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도 당장 응답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자녀가 당장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편이 금방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점금같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노아처럼 우리 모두도 보이지 않아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든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순종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말합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노아의 그 생각은, 그래서 노아가 그 말씀과 생각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이제 행동하고자 합니다. 노아의 믿음은 단순히 생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연결이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실제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방주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4층 높이의 방주를 만드는데 필요한 자재가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나무로 만든 배를 물 위에 띄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모두 생소하고 상상을 넘어선 일들이었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엄두가 나지 않은 일이겠죠. 성경학자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방주를 만드는 데만 소요됐던 시간이 약 70년에서 1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오랜 세월이 걸렸죠.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고 끝나는 그 120년 동안 노아는 하루하루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조롱받는 것도, 하루 욕을 듣는 것도 힘든데 노아는 오랜 시간, 120년이란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노아의 위대함은 창세기 6장 22절, 7장 5절을 보면 노아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노아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철저한 순종을 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순종과 결코 분리될 수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과제가 노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그저 하나님의 명령 하나만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거기에 섞지를 않았습니다. 만약 순종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끼어들게 되면 사실 순종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현실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나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니까 순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말씀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외의 단어에는 두려움이란 뜻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높이
대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이 바로 경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면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끝까지 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합니다. 시작은 누구나 다 잘해요. 기도도 시작합니다. 말씀 읽기도 시작합니다. 봉사도 시작합니다. 사명도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멈춥니다. 이제 5월을 살아오고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순종했나 한번 그 순종의 영역을 표시해보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중간에 멈춰요. 왜요? 혹은 사람들의 반응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노아를 비방했었던 미쳤나 봐, 정신이 나갔나 봐, 뭐 하는 짓이냐, 쓸데없는 짓이냐.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람들의 소리, 그것에 우리가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순종을, 그 기쁨의 은혜를 우리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 때문에도 포기해요. 때로는 결과가 빨리 보이지 않기 때문에도 멈춥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노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망치질 한 번, 나무 한 조각, 하루하루의 순종이 결국 생명을 살리는 방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적용하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기도, 하루하루의 이 외침,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의 순종과 헌신과 그 전도의 모든 이 작은 모습들이 훗날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오늘의 작은 순종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기도가 쌓이고 오늘의 예배가 쌓이고 오늘의 눈물이 쌓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 자신과 가정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살리게 됩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선지자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음성을 듣고 그리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가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방주를 만드는 이유는 홍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멸망당하기 전까지 심판받기 전까지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미래를 보여주신 것은 그 악한 시대, 그 시대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노아를 가리켜 의를 전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어떻게 의를 전파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의 계시에 따라 방주를 지음으로 세상의 악함을 드러나게 되었고 바로 이 사실을 통하여 노아는 의의 전파자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하는 가운데 노아의 가족이 구원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와 구원의 증인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죄를 짓는다고 해서 곧바로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120년 동안 참으셨어요. 120년 동안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무궁하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는 동일하게, 아니 노아의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예요.
그런데 왜 지금 당장에 심판이 없을까? 하나님은 끝까지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인내하심으로 참고 계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 오시겠죠. 속히 오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날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참으로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신 것은 하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심판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돌아오라 하며 그 직접 배를 만드는 일을 통해서 시각 자료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120년 동안 참으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고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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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본문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보시면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노아의 믿음은 자기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도 살렸고 가족까지 살렸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는 노아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들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 전체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5월달 우리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어린이날도 은혜 안에 보냈고 지난주 어버이 주일도 은혜 안에 보냈습니다. 가정 안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명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믿음이 가정을 살립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살립니다. 한 사람의 눈물이 온 집안을 붙들어줍니다. 세상은 점점 더 가정들이 파괴되어지고 무너지고 갈라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치도 약해지고 있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노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시대 풍조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가정의 노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믿음의 노아가 되어주십시오. 아내가 믿음의 노아가 되어주십시오. 부모님들이 믿음의 노아가 되어주십시오. 나 하나쯤이야. 다른 사람이 하겠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자녀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배를 붙드는 가정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 집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노아 시대는 정말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서 노아를 찾으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모두가 세상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은 노아를 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간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믿음으로 보는 그 한 사람, 끝까지 순종하는 그 한 사람, 가정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 한 사람을 노아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은 노아를 비웃었지만 결국 방주 밖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주를 준비하십시오.
말씀의 방주를 준비하십시오. 예배의 방주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